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도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오늘 하루도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할 때 생명을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 가나안에 도착하셨습니다. 갈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대하였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었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나옵니다. 그는 왕의 신하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었고 병에 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소서,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예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가 집으로 돌아가면 아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예수님을 믿고 자기 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우리가 잘 알듯이 그의 아들은 병에 났고 병에 나았을 때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때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두 번째 기적이 행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남자는 아들의 목숨이 위태함을 알고 예수님께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이 가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이야기에 관해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아야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고 믿음이 생기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교회에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의 곁에서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예수와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도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라면서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해 믿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적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 다녔더니 헌금을 많이 했더니 부자가 되고 치유되는 기적을 통해 간증이라는 이 통해 경험이 동반되었을 때 믿음을 가지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은 언제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척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믿음의 기준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과 그를 인간 세상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 매주 동행하시고 보살피심을 말로 표현 못할 만큼의 은혜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 것은 아이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위태로운 질병에 관하여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고충을 토로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음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믿는 믿음이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안타까움을 말하면서 자녀의 질병을 안타까워하는 아비의 어려움도 외면하지는 않으십니다. 아비가 자신과 자녀에게 가자고 하자 예수님은 걱정 말고 아들에게 가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면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간절하심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선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한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일로 나타납니다. 그 아비의 믿음이 자녀를 살리고 그 집안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기적을 나타나게 합니다. 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의 가족과 친척들이 주님을 믿는 은혜입니다. 저희 가족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을 통해 우리 주의 이웃에게도 그 영향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기 위해 유대인들이 가지 않은 사마리아 길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고 많은 이들에게 그녀가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한 아버지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집안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주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정 예수를 만나려고 주로 섬기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이제 새 사람이 되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정하셔서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도 그 모습을 보며 주께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조정민 목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원래 불교 신자였던 것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타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잠자는 남편의 발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모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날뿐이었겠습니까? 오랜 시간 사모님의 모습은 조정민 목사님의 심령을 울리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면 내 주변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생명의 확장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산다면 나로 인해 실족하는 영혼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산다면 나의 믿음을 불허하고 그 이유가 궁금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이들은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많은 이들도 그러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타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모든 인간에게 적용됩니다. 특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행한 선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개차반적인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이 변화되는 그 은혜가 나오길, 그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길,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주여, 우리가 세상의 성직자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여 주십시고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란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해 살아가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임을 주여 우리가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나타내게 하여 주십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변화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고 그들이 변화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실 그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십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변화였지만 우리의 믿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가는,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